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하여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일깨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아야 될 거예요. 선물을 여기다가 또 갖다가 사놔도 아니 누구 선물이래? 몰라. 그래? 언제 준대? 몰라. 구경하고 지나가면 내 것도 네 것도 아니에요. 그죠?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서 누굴 위해 그랬대요. 오늘 저 마침 선물 얘기가 나왔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지만서도 어쩔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세상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돈이 많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 육체에서 떠나자마자 이글이글 타는 유황불못에 그 지옥 형벌에 떨어져 다시는 올라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미남하고 살아서 아이고 행복하네. 매일 여행 다니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구경하고 그런들 못하겠어요. 천국이 예비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지옥 입을 벌리고 어때요? 내려오기만 해라.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기만 해라. 너는 내 밥이다. 그러고 이걸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사탄은 언제든지 지옥 권세는 믿지 않는 자를 삼키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불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던져져서 들어간 자가 셋이 아니더냐? 왕이 시험받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4명이 보인다. 그 중에 네 번째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니까 7배를 뜨겁게 하는 그 풀무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그들을 끌고 간 자들은 불타 죽었는데 던져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불길이 하나도 오지 못하게. 아멘.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까? 머리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옷에 타는 내도 안 나고 옷의 색깔도 안 변하고. 여러분요, 옛날 의상들은요 의상이라고까지도 못해요. 마대기나 면이나 명주실이나 아무튼 명주실까지도 아닐걸요. 그거 그냥 이렇게 엉그리성그리 이렇게 뒤어짜가지고 그냥 통 원피스처럼 몸 팔 푹 끼가지고 어때요? 이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입었잖아요.
아니 뭐 식물로 한 거 이거 뭐 금세 타요, 금세. 예? 그런데 나왔는데 그을리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7배로 뜨거운 불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찬송하며 춤추며 막, 걸어 나와라 때 걸어 나오잖아요. 타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걸어 나오겠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너무 놀라운 일.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다.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한 지식층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지식층인데다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는요, 막 어느 쪽 왼쪽도 조심했어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뭔 예수를 믿느냐고. 오늘이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일은 연합하고 교통하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니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 마귀를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들이 성경 안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연합하고 교통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과 구원을, 죄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믿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자였답니다. 보십시다.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런 엄청난 지식인에다가 엄청난 완전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가 복음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부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한 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대로 아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되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요새 유튜브 잘못 봤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꼭 점검하시고, 잘 모르시거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거 봤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세요. 잘못했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병이 들어요. 독약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 세포로 막 독약이 퍼져서 병이 들어요. 그 나중에는 구원과 상관없이 그 독약에 의해서 영혼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 말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그런 간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위주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도 성경대로 오십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15장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요. 시작. 6절도요. 아멘. 거기까지요. 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께서 성경대로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게 어떠한 설화? 예를 들어 그랬다고 하던데 모르겠어,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자들, 증인들에 대하여 낱낱이 여기서 말해줍니다. 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 어디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드로를 어디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께서 만나주신 데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갈릴리에서요, 그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가 이제 밤새도록 같이 내려온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얼마나 잡았느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작업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깊은 데로가 먼저 나오고 오른쪽에가 나중에 나와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 가득히 잡아서 육지 와서 끌고 와서 그걸 세보니까 몇 마리더라? 153마리. 세상에. 베드로 거기서,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말로 우통이요. 티셔츠인지 남방인지 아무튼 우통을 벗고 그냥 있다가 뜨거우니까,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벗고 어쨌든 고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얼른 걸치고서 막 주님이시란 말하면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달려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와 떡을 굽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그 다음 뭐래요? 지금 잡아온 그물고.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다 사실이다? 사실.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냥 제자들이 꿈에서 만들었을 거다, 아닌 거가 뭐냐면 지금 잡은 그 싱싱한 물고기도 가져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구워서 주시고. 할렐루야. 저 같으면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으면 회로 먹었을 거예요. 제가 이랬을 거예요. 주님 회로 먹으랍니다 이랬을 거예요. 제가요 하도 일을 좋아하니까요, 하여튼 재밌어야 재밌는 일이 많아요. 희한하다.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시고 저렇게 해서 주시고 아주 저는요 희한해요. 와, 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라 종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응원하신 걸로 믿습니다. 희한해요. 보십시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 그들이 부활하신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누구냐? 베드로도 보았고 12제자도 봤고 갈릴리 감람산에서 그들이 500여 형제가 승천하신 것까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천사들이 뭐라 했어요? 어째요 하나만 쳐다보고 그러고 있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렇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자,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먼저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중된 자인데 어느 정도까지 나중됐냐니 초라하고 나약하여 달수를 못 채우고 나온 자처럼 나는 그런 자다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된 사도이며 만삭되지 못할. 자 보십시오. 11사도가 주님과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 1장에 그러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그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지금 12제자 중에 누구 자리가 비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자리가 비었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 은 30 써보지도 못하고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 죄 없다는 거 자기도 아는데, 예? 사탄이 써서 그래요.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결국에 가룟 유다 죽이잖아요. 사탄 따라다니면 결국에 죽습니다. 예? 망해요. 예? 사탄이 잠깐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야야 가룟 유다야, 은 30 줄 테니까 예수 좀 이렇게 넘겨봐라. 어디쯤에 있다고 고발해라. 사탄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 눈을 멀게 해서 돈에 눈 멀게 만들고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결한 그 자리, 비어있는 자리를 마띠아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띠아가 뽑히잖아요.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의 사실을 때요, 그 자리는 채워졌어요. 그랬는데 이 12사도의 자리가 채워진 이후에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우리가 보는 데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고 그들이 이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이미 12사도가 채워졌어요. 12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상으로 봐도 12사도 외에 그 다음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했냐, 맨 나중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만이 아니고요, 신약의 모든 사도들을 함께 일컬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바나바와 디모데, 실루아니아,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12사도 외에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구약의 율법만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의 구약은요, 구약의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가 설령 100%를 순종하고 산다 하여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욕과 나쁜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건 어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성질을 팍 내면 그거 어느 순간에 성질 내지 말아야지, 뚜껑 열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순간 모르게 그냥 훅 열올로 얻듯이, 그냥 냄비에 그냥 가벼운 냄비가 훅 끓듯이 그냥 속에서 악의 마음, 악의 생각이 그냥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 마음 속에서 생성되는 죄는 우리가 어때요? 그 죄에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또 뭐예요? 아담으로부터의 원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래도 구원 얻는다라고 여긴 거예요, 바울이요. 그가 물론 사울이 있을 때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만은, 큰 자와 작은 자라는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형편없는 자들로 보였어요. 왜냐니 가난하죠, 무식한 자들이죠, 앞뒤도 안 맞는, 자신이 볼 때는 뭐가 구약의 율법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제1계명은 이렇게 차근차근 좋은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죄가 없다 여겨줌을 받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다고 여겨주다니 말이 돼? 그놈이 죄지었는데 어떻게 옳지 않은 짓을 한 놈에게 옳다고 하나님이 해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볼 때는 비합리적으로 보인 거예요. 복음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왜? 악을 구약에는 뭐라고요? 이는 이로.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그놈이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놈이 너희 이빨을 뽑으면 가서 너도 뽑아버려, 그렇게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그러니까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은 뭔가가 그렇게, 그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었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죄를 예수께 다 고백하며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완벽에 빠진 사람일수록 원래 자기도 용서가 안 되고 남도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충 두리뭉실하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그런 사람 어때요?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너도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요. 그냥 뭔지 알겠죠? 그런데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비완벽이 내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바울이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기독교는. 왜? 나쁜 놈한테 심판하고 나쁜 놈한테 벌을 내는 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느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그 복음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막 무슨 전염병, 죄송합니다 주님, 네, 주님께서 전염병 확산되듯이 그냥 막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저기도 얘기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니까 바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제재해야 되겠다. 벌써 다메섹까지 이 예수의 이야기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도 막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네. 그래서 뭐래요? 빨리 고문서 써주시오. 내가 저들이 더 이상 더 많은 사람에게 저거를 퍼뜨리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공문서를 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완벽하고 율법으로나 스승으로나 무엇으로 봤을 때 정말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정말 베냐민 지파 또 뭡니까요? 이 비합리적인 기독교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다메섹에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러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떨리는 데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현장에 있으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서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떨림이 옵니다. 두려워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이 빛이, 저도 지금 이 눈이 불을 제대로 못 보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빛이 난다 그랬어요? 정오의 해보다도 더 빛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눈이 얼마나 부시겠어요?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비여, 나를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 막으로 예수 이야기가 더 퍼지지 않게 하려고 공문서를 들고 가고 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장본인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 자신을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가 기세가 등등하여 공문서를 들고 핍박자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 보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팍 쓰러졌어. 팍 쓰러져 버렸어. 그 위험과 그 두려움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주께서 예비를 하셨는데 어디에서 예비를 하셨는가 하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행전 10절을 보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과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가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여 큰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성 다메섹에도 교회를 핍박할 권세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는 대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맞아요. 아나니아가 아는 사실은 지금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듣고 있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언덕을 그 산길을 넘어오다가 거기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예, 어디서나 계시고 동시에 역사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 시간에 동시에. 그런데 거기서 팍 쓰러지면서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는 순간 그가 눈에요, 비늘 같은 게 끼어버렸다 그랬어요.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메섹에 공문서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이러한 사울이란 자를 만나라고 하시니까 그에 대하여 말하죠. 그때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바울은요,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계획하시면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바울에게 보이리라, 사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17절에 아나니아가 그곳을 떠나 그 집, 즉가 유다의 집 다소 사람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이제 형제 사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도 핍박받았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이에요.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느니라. 그 예수, 네가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하신다. 아멘. 그럴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육신의 눈도 열렸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이 지금 그 예수 아니면 우리가 죽음인데 그 생명의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설치고 죽이겠다고 바짝 뛰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던, 정말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알았더니 그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요. 그러니 율법으로 자기는 완전 나다고 생각인데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그가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여 그가 세례를 받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다메섹에 며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 자인지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세상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아나니아도 났다니까요. 우리까지도 핍박하려고 지금 공문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데요. 그런 거 보면 아나니아가 그 소식 알 정도면 다메섹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핍박하러 간 거기 바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서는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그가 즉시로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세상에 사람들이 처음에 믿겠어요. 쟤 왜 저러니? 밑밥 가니? 우리 잡아 죽이려고 밑밥 가니? 그러지 않겠어? 막 예수님에 대하여 요새는요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우리가 저 말씀에 푹 빠지면 우리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우리 끌어다 죽이려고 저런다,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뭐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며칠을 거하며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바울이 변화받은 다음에 할게요. 아니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지 않고요,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전했겠어요? 내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오다 주님을 만났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간증. 내가 알고 보니 당신들이야말로 진짜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받고, 죄의 문제 해결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사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없이, 주께서 주권적으로 만나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그 예수를 자기도 만나고, 사도들이 전할 때는요,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냐고. 어떻게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느냐고 핍박하고 죽이러 가잖아요. 순교당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당당해가지고 저놈은 죽어도 싸,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 외에 누구를 전하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네가 책임져라. 그래, 다 나한테 벗어놓고 가. 내가 재판정에서도 할 말 할게. 이 자가 예수라는 자를 전하다 죽는 건 당연하다,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가 막 기세등등해졌어요. 알고 나니까, 그래,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서 쓸데없이 높아지면 어때요? 자기보다 큰 자, 진짜 부자가 나타나거나 진짜 능력자가 나타나거나 진짜가 나타나면 어때요? 자기의 텅 비어있는 깡통이 다 드러나면 어때요? 누른 만큼 들어가요. 누른 만큼 푹 꺼져요. 사울이 막 의기충천해가지고 이제 스데반도 죽였고 이제 다메섹 저기를 가서 다 막아야 되겠다라고 가다가 복음에 대하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 죄가 누추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서 제일 꽁지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거나 큰소리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요만큼 받은 사람은 요만큼 겸손해지고, 은혜를 요만큼 받은 사람은 요만큼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 깨달은 사람은 요만큼 감사하고 요만큼 겸손하고.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가짜라고 저것들이 이단이라고 죽인다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이 나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라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구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서 내 말씀을 찾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말씀을 찾아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라. 그것을 레마를 찾아라. 레마는 각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예. 보편적인 것 외에 내 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감출 것도 없어요. 뭐로 감춰? 다 아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짓고 하십시오. 예, 기도는 왜 필요한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방법을 주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땠어요?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내가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악인이 되어져서 당신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교회를 더 핍박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끝없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상처는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셨겠어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공문서를 들고 그렇게 기세등등 그렇게 가고 있을 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께서 현현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우리 조상 쪽부터 섬겨오던 우상 숭배에 가담한 가문의 가족들, 자녀들 아닙니까? 못된 것은 다 배웠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도 그랬거니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선교사들을 순교시키고 죽이고, 복음을 끝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이 민족적 죄와 교회를,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없이 핍박하고 죽은 자리에 내어주기까지 하며 총과 칼로, 또 말로, 또 매로, 권장으로 모든 것을 얼마나 다스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조상들을, 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신으로 섬긴 자들의 후예 아닙니까? 그런 후손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멘! 보내셔서 깨닫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바울만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 전파자로 선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고백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 어떤 삶이에요? 그 즉시로부터, 그 핍박하러 갔던 그 땅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가장 미웠을 거예요. 하나님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을 거예요. 교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제일 싫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당신이 왜 예수 말을 자꾸 하느냐?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나오라고 왜 그러느냐? 다른 건 다 좋은데 당신이 왜 그러냐? 아마 그게 부담이고 싫었고, 아마 마음에서 이거 미워하는 게 왜 미워하냐면요, 속에 악한 영이 있어 미워하는 거예요.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거는 나를 대적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승복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보십시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는,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너 천국에 가거나 말거나, 교회 몇 번 나가고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이러신 게 아니고 끝없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 주변에 너의 형제, 너의 부모, 너의 조카, 너의 친구, 너의 주변의 직장 동료, 너의 그 모든 자들이 너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믿고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다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조부모 관계 속에서 또 어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들 있잖아요. 고모, 이모, 삼촌모, 작은아빠, 관계들 속에 내가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되어야 돼서는 안 될 관계 속에서도 태어나요. 그게 뭐예요? 그죠? 죄의 종노릇,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어때요? 종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아담 때부터 원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죽어있는 관계를 살리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여기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관계를 살리는 관계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하고 엄청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정말 부모 같은 내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정말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 가진 내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를 구원받고 살려내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도 그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관계도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죽어있는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형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요, 바울이 어때요? 다메섹에서부터, 전에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가 죽은 자요,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니까 그가 어때요? 그의 영도 살아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전에는 죽일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죽일 원수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들이. 할렐루야. 형제들. 여러분요,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를 부르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으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면 충성이 되어지죠. 깨닫고 나면 막 은혜를 갚을 길이, 뭘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그래요. 맞아요. 막 그래서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요, 아버지 주를 위해 뭘 할까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아버지가 막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냐? 9장 18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어요. 유대인들이 저놈 미쳤구만. 저놈이 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가던 놈이 저놈이 저렇게 뺑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헷 깎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러 다니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어요.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자신처럼 똑같아.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여 성에서 다 지킨, 출입구를 다 지킨 거예요. 세상에. 바울 그놈 잡아 죽여라. 그놈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독교가 됐단다. 예수를 믿는단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라 했더니 지가 예수를 믿어버렸다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성문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뭘 했는가가, 제자들이 밤에, 왜? 성문마다 다 지키니까 밤에 큰 광주리에다가요, 바울을요 줄을 매가지고 달아내려요. 성벽을 쭉 타고 문이 아닌 대로. 왜? 지금 잡혀 죽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로 쭉쭉쭉쭉 내려가지고요, 성벽을 타고요, 그 바구니가 광주리가 내려가서요, 바울을 도망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요? 다메섹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다 놀래. 야, 제 명성 알지? 저 악명 높은 핍박자다. 아이고, 다 죽이려고 그런 거요. 왜냐하면 11사도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본 제자들입니다. 직제자니까 핍박자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처럼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다가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입견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해보잖아요. 아이고 저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 다 두려워서 믿어주지를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장 27절에 가니까 바나바는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심성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 만났네, 진짜 성령을 체험했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네가 간증해라. 그래서 바울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만나게 된 사실을 다 간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사도행전 9장 29절에 가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담대히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자들이 또 일어났어요. 어떤 자들인가 했더니 헬라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만 로마 쪽으로 가서 로마가 지배한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계속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계속 지금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 사실을 계속 그들에게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요 가이사랴로 보냈다가 또 가이사랴로 쫓아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빨리 다소로 다시 보내시오.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요. 왜? 살리려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보호해야 돼요.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큰 일을 당했을 텐데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걸 알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그를 돕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바울이 그와 같이 핍박을 견디면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왔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잠깐만, 제가 물 좀 마시고요. 9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아멘. 바울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지 아니하다? 헛되지 아니했어요. 세상에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앞에서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해 가지고 그리하여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의 역사들, 그 사건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결과잖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방이잖아요. 사마리아까지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왜요?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쑥대밭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로마 공문서를 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닥친 대로 죽여라 그랬으니 교회를 불지르고 성도들을 죽이고 온 교회들이 여기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도 사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됐겠다고요?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교회들이 평안하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갔겠습니까? 복음의 핍박자요 반대자가 예수 앞에 꼬꾸라져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친족들 모두가 평안하고 예수 안에 든든히 서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냥 교회 가끔 가지고 그러면 돼 이런 신앙이 아니고, 제가요 요번에 이제 이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누가 생명으로 거듭나 생명을 가진 자이며 누가 아직 기도할 사명을 아직 이루지 못한 자인가를 제가 이래 보면서, 여러분요, 우리를 여기다 놓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 관계된 모든 자들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될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로 충만하여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전하여 살려내야 돼요.
전하여 살려내야 돼요. 아, 목사님 거기는 사돈네인데요. 사돈네도 살려내야 돼요. 아, 목사님 거기 팔촌네인데 팔촌네도 살려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생명의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보내심을 받고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서 복음의 전파자로 생명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존재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